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는 저희들 받은 사랑 받은 애 감사함으로 믿음의 천미를 드립니다. 하나님, 각각 그 입술의 열매를 받으시고요, 하나님 복 내주셔서 이 땅에서 지속적인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만한 신령하게 열려지게 도와주시고요, 그 말씀대로 준행의 삶으로 말미암아 저희들로 하여금 남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요, 하늘의 기업을 지켜가는 데 성공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몸을 드리고 또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또한 각양 봉사와 또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일일이 하나님께서 흠명해 주시고요, 저들을 다시 한번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가정 자녀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존귀한 남은 생애로 채워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이 전해질 때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한 주간을 승리로 이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앞에 나오는 살아나오는 심령들도 하나님 기억해 주옵시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남은 생애를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한 생애를 지켜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옆에 분의 인사 나누세요. 하나님이 우주 안팎을 경영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인간을 중심으로서 섭리하시고 경영하시고 또 인간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중심으로 세상을 경영하신다. 그래서 주님은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을 잃으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한 분 한 분의 그러니까 그 생명은요, 우주와도 바꿀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비중을 두시는 거하고 내 자신이 나를 생각하는 거하고 좀 일치를 시켜야 됩니다. 야, 하나님이 그렇게, 그러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비중을 그렇게 많이 두시는구나. 그래,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무슨 대가를 치렀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는 자리에 밀어놓았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아들을 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어떤 은사들을 금하겠느냐. 아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요, 고민을 많이 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대로 고민하고요, 신앙인은 신앙인 대로 고민을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구약의 옛 언약을 받은 구약의 성도들은요, 신앙인은 말할 것도 없어요. 아주 구약의 신앙인은 613가지의
율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어겨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야고보서 3장 10절에는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중에 하나를 범하게 되면 모든 것을 범한 거나 똑같다. 그러니 구약의 사람들은요, 신앙생활하면서 만약에 그러니까 어떤 계명이고 하나 범했다 하게 되면 저주가 오기 전에, 진노가 따르기 전에 빨리 짐승을 끌고 가서 속죄제를 드리든가 속건제를 드리든가, 그러고 나서 조금 안심을 하는데 일 년 내내 마음의 진정한 평화를 가질 때는 언제냐? 대속죄일 7월 10일 1년에 딱 대제사장이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피를 쏟는다 이겁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죄를 다 사하셨다. 그래서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 중에 혹시 그러니까 내가 죄인 줄 모르고 그대로고 지나친다든가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졌는데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리지 않았다든가 그런 죄가 그러니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대속죄일 속죄제 날에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일괄 다 속죄해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기쁘죠. 참 마음의 편안을 갖지만 시간이 또 지나면 그러니까 불안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복음이 전해졌다 이거예요. 기쁜 소식. 그래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은요 신앙생활하는데 기쁜 소식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기쁜 거예요. 교회 와서도 그러니까 기쁘고 갈 때도 기쁘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대속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일이 있느냐?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런데 죄는 예수 믿은 이후에 거듭난 이후에 죄는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여러분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구약 시대의 사람들보다 신약 시대 사람들이 신앙인이 죄는 더 많이 짓는 것 같아. 구약으로 따지게 되면 그들은 어떻게든지 죄를 안 지려고 발버둥 치고 조심하고 신경을 쓰는데 신약 시대 온 사람들은요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죄를 용감하게 잘 짓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주님 말씀에 의하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율법 잘 지키고 했으니까 신앙인중에 우등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했느니라. 또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했느니라. 남의 것을 욕심내는 자마다 다 도둑질했느니라. 행위뿐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으로 또 우리는 가정 속에서도요 자녀도 미워할 수 있고 자녀가 부모를 싫어할 수도 있고 불만할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도 엄밀히 따지면 죄 안 짓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죄를 짓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들에 대해서 정죄를 해요, 안 해요? 죄를 짓고 있는데 또 짓고 있는데 정죄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은 그러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래 너는 옳은 자다, 의로운 자다, 완전한 자다. 하나님의 의를 주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죄를 짓는데 우리가 의로운 자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느냐, 인정하느냐, 의롭지 못하다고 하시느냐, 죄를 짓고 있는데 고민이 많죠.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좀 말 주변이 없어가지고요. 또 이것을 자세히 하려면 몇 시간 해야 되는데 3, 40분 내에 이거를 설명하자니까 조금 여러분이 힘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뵙 할 때까지 복음으로 기뻐할 수 있어요. 이게 복음이로구나. 그래 오늘 말씀에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낳은 자들이다.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예수를 영접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다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예수 믿자마자 여러분은 하나님부터 낳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보게 되면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가지고요 어디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왜?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줬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졌다고 그러는데 거울을 봐도 말하는 것 봐도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것 같은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졌다는 건 무엇인가? 고민스럽지 않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데 우리는 몸이 영, 혼, 육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주셨을 때 속사람, 영만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주신 거예요. 마음이라든가 육신은 전과 똑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육신과 마음은 여전히 예수 믿지 않을 때와 같이 죄를 짓고 있더라 이거예요. 로마서 7장 19절에 보게 되면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인데, 로마서 7장 19절에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바울 자신도 그렇게, 그러니까 그 형편을 얘기했다 이거야.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그러니까 선을 원하는데 그 선을 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선을 원하는 그것은 영혼육 중에서 어디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속사람은 선을 원하는데 육과 마음은 악을 행하는 도다. 예수 믿기 전과 같이 때로는 여전히, 그러니까 마음과 육은 죄와 관계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요, 이 그 육신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신의 소욕을 거스린다. 이 육신은 죽을 때까지, 끝날 때까지, 육신이 끝날 때까지 범죄를, 그러니까 요구한다 이거예요. 육신의 전역, 안목의 전역, 이생의 자랑. 또 마음도 그래요. 마음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우리가 혼이 마음, 정신, 인격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속사람 영만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보기에 착한 사람 같고, 아,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좋은 사람이야. 칭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땐 그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육신과 마음은 때때로 죄와 관계가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의롭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3절에 보게 되면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육과 마음은 여전히 죄를 짓고 있어도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요. 또 로마서 8장 34절에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이시로다.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보고 정죄하지 않아요? 우리 영 속사람, 또 성령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는 건 현재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다른 법을 적용하고 있더라고요. 구약에서는 율법이라는 법,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죄값은 사망이다 선고해버렸죠.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적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거듭난 사람, 속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은 자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성자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롭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노니 육과 마음은 죄를 져도 우리 영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져 온 우리 속사람 영은요,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거예요. 그 씨가 뭐냐? 말씀의 씨라 이거예요. 신비에 새겨져 있다 이거예요. 영혼 신비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게 되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에요,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 믿는 자는 그 속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성녀로신 성령 안에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씨, 말씀의 씨가 있다고요. 그리고 로마서 5장 5절에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우리 속사람 영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의 계명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영은 속사람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야. 요한일서 5장 18절. 요한일서 5장 18절에는요,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또 강조해서 기록한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위치가 그러하다 이거예요. 그래,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속사람 영은 제한진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말씀 그대로 믿게 되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주셨을 때 영을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어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본성을 집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넣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의 본성이 죄를 짓는 본성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본성으로 지음받았는데 여러분의 그러니까 그 마음과 육은 부모의 본성을 받았어요. 그래서 생긴 것이나 또 성깔이라든가 너는 좀 그러니까 아빠 닮았느냐, 엄마 닮았느냐, 마음, 육신, 부모로부터 육신을 받았고요, 부모의 본성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마음과 육은요 죄를 지는 거예요. 그러나 영은 하나님의 본성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본성은 죄 지는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래서 죄를 안 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영과 함께 계신다 이거예요. 보혜사 성령으로 와 계시는데 그 보혜사 성령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악한 자가, 마귀나 귀신들이 우리 영은 건드리지 못하도록, 만지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하신다 이거예요. 성령님이 지켜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자신을요, 자꾸 그러니까 나 했을 때 불신자들은 다 육체가 자기인 줄 알아요. 또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육신이 난 줄 알고 육신의 요구 따라서 살아가는 신앙인도 적지 않다 이거예요. 또 어떤 분은 마음이 난 줄 알아요. 마음이 내가 아니에요. 혼은 내가 아니에요. 진짜 나는 누구예요? 속사람 영이라 이거예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영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죄를 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르시면 목사님들 중에도 아마 이거를 이해하는 목사님들은 10%도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거의 모른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구약을 끄집어다가, 그러니까 내가 전에 목사님 중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설교 끝날 때 되면 순종하고 복종하라. 내가 답답해가지고요. 목사님 이제 끝에 가서 하여간 구약을 그러니까 설교하면서 계속 마지막에는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모세의 누나 또 형처럼 저주받는다고. 그래도 그거를 그렇게 부탁했는데도요, 몇 주 지나가면 또 여전히 나오고, 구약과 그러니까 신약, 복음을 모르니까 끝에 가서는 그러니까 예더나기로 맞춰버리고. 그래, 이거를 구별하게 되게 되면요, 듣는 분들은 기쁜 소식이 때문에 복음이, 야, 이렇게 우리는 예수 믿는 자는 안전하구나. 내가 나를 지켜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본성으로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과 성령님 또한 거기에 만지지도 못하도록, 건드리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을 그러니까 새겨줘서 우리는 보장받고 있는 자들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그렇게 다르구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60만 보니까 저 사람 성공하고 저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별거 아니고, 질그릇에 보화를 담았다 이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을요 존귀한 자예요. 그래서 이 자신을 육체가 나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은요, 이제는 육신의 요구를 들어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육신이 내가 아니고 속사람, 육신은 그러니까 겉사람이에요. 겉사람. 이거는 낡아져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는 겉사람은 낡아지나 초가지처럼 세월과 함께 낡아져요. 그러나 속사람은, 우리 거듭난 영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점점점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장래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죄막 지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은요, 만물마다 거짓되고 심부패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마음이요, 이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은 육신 편에 서서 돕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받고 또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게 되게 되면 말씀을 받는 것만치 이 마음은 새로워져서 이제는 영편에서, 속사람 편에서 돕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이 마음과 육을 지배하도록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다 할지라도요, 말씀을 자꾸 받고 해야 새로워지는데 말씀을 받지 않게 되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요,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이 젖먹이처럼 부족하다 이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니까 난 모태신앙입니다. 몰라요. 이건 뱃속에서 이건 뭐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모태신앙이라도 예수 믿은 후에 계속 말씀을 받아서 새로워지지 않으면, 성화되지 않으면 영적으로는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신앙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닌데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그러는 거죠. 그래,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내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기회를 만들고 열심히 그러니까 설교도 듣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자신이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되게 되면요, 마음이 새로워진다 이겁니다. 성화가 된다 이겁니다. 주님 닮은 사람으로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언제 완성되느냐? 성화는요, 요단강 건너갈 때, 요단강 건너게 되면 육체가 끝날 때 그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육신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흙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공중 재림했을 때, 그때에 믿고 잠자는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말씀에 주님이, 예수님은요, 말씀이 육신됐잖아요. 우리도 말씀으로 신령한 몸을 입는 거예요. 주님을 너희들이 볼 텐데 그때에 예수님을 본 자는 너희도 그와 같으리라. 주님과 같은 신령한 몸을 입고 그때에 우리가 완성되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영문별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나 또한 그러니까 행하는 것이나 이것이 육신이 요구하는 건지 영이 요구하는 것인지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영혼은요, 속사람, 육이 범죄했을 때 육이 죄 짓는 것을 영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떤지 죄 안 짓도록 하려고 영은 애쓰고요. 그리고 육이 죄를 짓게 되면요, 영은 탄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죄를 져도 기쁘기만 하다,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영을 중심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되게 되면요, 다른 거는 다 보너스로 와요. 여러분이 이 땅에 있어야 될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땅에 뭐 누릴 것이 있어서 이 땅에 두신 것도 아니고요. 땅에 것 많이 붙들도록 위해서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직 뭐예요? 영원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한 숫자가 차기까지 천사들에게는 전도의 권리를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 자녀들에게만 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상급을 얻도록 준비하도록 위해서 기회를 준 것뿐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 난 지식이 있으니까 또 뭐가 있으니까 장관이다 대통령이다 뭐 별짓 다 해도요, 그 성공자가 아니에요. 영을 봐야 된다 이거예요. 영을. 그래 우리 양육교회 성도들은요, 야, 내 영 속사람은 하나님이 보증하고 계시고 죄질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음받았구나 아시고 우리 신앙생활하고요, 이걸 제대로 깨닫게 되면 여러분은 감격의 생활을 합니다.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이거예요. 이걸 제대로 모르게 되면 내가 구약 사람인지 사언약 속에 있는 사람인지 고민이 많겠죠. 그래 영은 그러니까 육신이 범죄했을 때 빨리 그러니까 고백하도록.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에는요 우리가 죄 없다 하게 되면 하나님을 거짓말로 만드는 사람이요 진리가 그에게 없는 자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전 미쁘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신다. 그 자리에서 깨끗게 해주신다는 거야. 육신이 진 죄는요 자백만 하면 고백만 하게 되면 회개하라 찾아오는데 구원을 위한 회개는 일생에 단 한 번이에요.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듯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구원을 위한 회개는 일생에 한 번이라고 해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 다음에 죄 짓는 것은요, 자백이라고 합니다. 자백. 고백이에요, 고백. 하나님께, 나 이런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믿음을 하게 된 그 자리에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아시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한 생활을 해야 돼요. 교회에서도요, 나갈 때 기쁨으로 나가야 됩니다. 내 영은 죄질 수 없는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졌구나. 육신이 부족하고 마음이 부족해도 염려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말씀만 자꾸 보게 되면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 성품이, 마음이 새로워져서 주님을 닮는 자로 자꾸 변해요. 그래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다가도요, 시험 들어서 성경 안 보고 교회 출석 안 하고 뭐 하게 되게 되면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마음, 혼은 다시 뚝 떨어져 버려요. 내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자신을 잘 지켜서 말해요. 말씀을 자꾸 봐서 마음이 새로워져 가지고요, 이 마음이, 혼이 영의 편에서 잘 돕고 육신을 지배하도록. 그래서 바울이 뭡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잖아요. 날마다 죽는 것이 뭐예요? 영이 죽는다는 거예요, 날마다? 육신의 소욕을 죽인다 이거예요. 바울도 그랬다면 말 것도 없어요. 아시고 우리 양육계 모든 성도들은 정말 복음을 잘 알고 자손들에게도 이걸 잘 전했어요. 그래야 그러니까 자유를 얻지.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관양도요,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속여서 너는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지옥 간다, 그리고 다 갖다 줄 수 있어요. 아시고 우리 양육계 성도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건 순전히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다고 했잖아요. 은혜는 뭐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주는 선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건 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다 뭐예요? 은혜예요.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것도. 주님이 다 바꿔주셨지만 그걸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전혀 없어요. 다만 하나님 편에서 아들을 통해서 다 이루어놓고 이건 내 몫으로 선물을 주니까 너 받아라. 그래서 자격은 없지만 선물은 누구나 받을 수 있잖아요. 자격 없어도 선물을 주는데 자격을 따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거 선물이다 하면 거저받는 것이지. 그래 구원도 부여도 능력도 모든 것 다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꿔준 것은 다 거저주는 선물에 거저주는. 영원 말할 것도 없어요. 이건 천국을 상속받으니까. 아시고 내게는 그러니까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주셨구나. 나는 자격 없는데 거저히 그렇게 선물을 줬구나. 그래 선물을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거야. 구원도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능력도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인정하고 내 것으로 인정하고 받고 사용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시고 여러분이 줄 잘 알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또 긍지를 갖고 믿음에 살아가고 승리하는 우리 양육계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부터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보혜사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배 위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고 계시는 걸 알고 저들을 안심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의 삶을 잘하고 하나님의 찬의 위치를 잘 지켜가는 양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